할렐루야. 이제 벌써 2022년도도 12월하고도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금년 한 해를 많은 꿈을 가지고 시작한 것 같은데 한 해가 다 지나간 것 아쉬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전하실 말씀은 민수기서 9장 15절로 23절의 본문을 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 지난주에는 민노총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주도한 불법적인 파업이 저들의 철저한 패배로 끝나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노조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폭행과 협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업자들을 강제로 동원하여서 시작되었던 이 모든 불법 파업의 시도가 정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대응하였고 또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서 민주노총의 그 불법적인 파업은 많은 피해만 남긴 채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나라이든 어떤 단체이든 공동체이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나라의 민족도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로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차게 행진합니다. 그런데 요사이처럼 무슨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올 때에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가축까지 같이 끌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많은 사람들과 가축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덮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이 가야 될 모든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때 질러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 땅을 길로 간다면 굉장히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빠른 길로 그리고 지름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홍해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면 꼬불꼬불 멀고 험한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 지름길을 두고 먼 길로 선택하셨을까? 게다가 출애굽기 13장 18절을 보면은
홍해가 있는 광야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길을 가게 하셨는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앞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시지 않고 때로는 험한 길로, 좁은 길로, 먼 길로, 불편하고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가 있는 바닷가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 쪽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수많은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려니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굉장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그들의 말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틀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애굽의 군대를 이제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니 내미니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가축도 있습니다. 노인들도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를 건널 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맹렬하게 병거를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애국 군대의 추격을 피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홍해는 열려졌지만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도무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저들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길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그 구름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서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의 군대 사이를 딱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에 짙은 안개가 있을 때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쌍깜빡이 넣고 아무리 천천히 가도 도무지 길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짙은 안개 속에 들어가기만 해도 우리는 어쩔 줄을 몰라 하죠.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애굽의 군대 앞에 딱 가로막으니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애굽의 군대는 크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도 애굽의 군대가 있는 쪽에는 이 구름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에는 불기둥으로 환하게 길을 밝히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의 군대가 다시 추격해 오기 전에 저 홍해를 다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침이 되어지자 이제 구름 기둥이 그쳤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쳐다보니 이제 홍해를 지나가고 있는 끝 부분이 보였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제 역시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갔던 길을 이용하여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거의 바퀴가 빠지게 하고 빨리 가지 못하게 막으시더니 마침내 그 모든 바닷물이 도로 합하여져서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을 홍해를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쪽으로 인도하여 가셨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구원하셨던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뒤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하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쫓아오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은 나로 하여금 오늘 또 홍해를 가르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여기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계속하여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석 달쯤 지났을 때에 시내산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막을 쳐서 거기 거주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모세야 너는 산에 올라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모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그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그 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성막이요 성소인 것입니다.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구체적인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짓고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말씀하셨고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이 성소를 지어야 될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말씀대로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여서 성소에 쓸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하였고 마침내 그 작업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지 딱 1년 뒤인 둘째 달, 첫 달 초하룻 날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격적인 모든 분위기 가운데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 씌웠더니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하였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는 길에 앞장서서 가던 그 구름이 이제는 성막 위에 임한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같은 것들이, 불 모양 같은 것들이 성막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 여기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제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짐승들의 죽음으로 피가 뿌려지고 그 짐승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성막입니다. 바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이 가득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구름과 같은 영광의 임재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또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병든 몸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예배 때마다 누리시며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들을 향하여 드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동참한 여러분들에게도 제사장이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등장하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을 짓고 난 다음부터는 성막 위에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일과가 성막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지 이동하는지를 날마다 보아야 했습니다. 구름이 성소 위에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집을 다시 장막을 걷어서 준비를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 다시 장막을 쳐야 되는, 장막을 걷었다 쳐야 되는 불편함은 있었지만은 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동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장서서 가실 때 신명기서 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어디에 장막을 치면 좋을지를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이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39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습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밤에 달과 낮에 해가 여러분들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군데 진을 치고 언제 구름이 이동할지 미리 예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구름의 이동 상황을 날마다 지켜보았지만 언제 구름이 이동할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기서 9장 22절에 보면 어떤 경우는 장막 친 지 이틀 만에 이동해야 될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구름이 이동하지 않을 때는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가는 길에 많은 인내가 필요했던 것들도 사실이었겠죠. 언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때때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역을 일으킨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맬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즉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참된 길, 바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째 되었을 때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에게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중책이 주어졌으니 그것은 곧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아무리 찾아서 읽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다는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를 지나간 동안에만 있었다는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걸어왔던 여호수아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막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광야의 길을 걸어왔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앞장서 가게 만들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서 그 뒤를 따르게 하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장서 갈 때 그 뒤를 따랐던 것처럼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언약궤가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언약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대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품이 들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새긴 돌판, 즉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가라. 그리고 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섰고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은 정말 물이 언덕 위까지 넘실거릴 만큼 급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요단강은 끊어지고 그 가운데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는 갈라진 요단강 사이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였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도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은데 바깥에 나가서 이상한 구름이 떴는가 하늘을 쳐다본다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앞장세워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 새긴 돌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7족속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인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는 그 감동을 순종하고 나면 내 마음이 평안함이 옵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작은 응답을 관심 있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떴던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열어주시는지 닫으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 필요한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이 막힌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첫 번째로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미하게 응답하시는지 환경을 살피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치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종착지는 광야가 아니었죠.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지나간 것처럼 우리의 종착지도 이 세상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진정한 종착역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의 집.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아닙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나는 떠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간다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여 놓을 것이다. 진정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님이 먼저 가시어 준비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은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처소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저희가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열어주시는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가나안 땅의 축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새해를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아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 감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나간 모든 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가다가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